먼저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창조된 피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와 같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32절 33절이지만 그 앞에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한평생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일락의 삶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살았다 할지라도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또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메인 본문은 32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했는데, 여기 이제 세 부류의 대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이 나오지요. 유대인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당시 유대인이란 하나님은 믿지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게 뚫리면 성경의 신구약이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안 뚫리면 성경이 수면제입니다. 성경이 뚫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꼴 하나님이다, 이게 뚫리면 성경이 다 뚫린다니까요. 자,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믿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며 핍박했던 자들이, 가장 핍박을 심하게 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32절 본문을 통하여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헬라인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다 헬라인으로 불렀습니다. 물론 헬라인은 따로 있습니다만은 이제 크게 본다면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이지만 미래의 잠정적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장차 앞으로 미래에 믿게 될, 구원받게 될 성도들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전에 우리도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인, 이방인과 같은 존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처음서부터 이런 존재가 아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살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헬라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도 미래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회 안에는 천차만별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남녀노소, 지고하, 또 빈부귀천, 지식 유무 등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거치는 자가 많으면 어떻게 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노예합니다. 다니엘 기도해야 합니다. 헌신 예배해야 합니다. 하는데 목사님 혼자 하세요. 이렇게 하면 꼴이 되겠어요? 뭘 하면은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래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하는구나. 여러분 아무 교회에서 노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에 어떤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네 결혼이니까 네가 알아서 우리는 놀러 갈 거야. 단풍놀이 갈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온 식구들이 일가 친척들이 아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붙어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같이 동참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은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보니까 오늘 32절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했는데 이 거치는 자라는 이 뜻은 아프로스코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범죄케 하지 않은, 허물이 없는, 꺼리낌이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로스코포스는 범죄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사람이 그의 생활의 모든 행동 양식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에 빠뜨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허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해도 되는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3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던 사도 바울의 아주 신실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디모데입니다.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전서도 목회 서신, 디모데 후서도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띄우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교회 내에 조심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를테면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악성 종양이 뭐예요? 암 안에 암과 같은데, 암적인 존재인데 그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부활한 사람이 있어? 하면서 교회를 온통 어지럽혔던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을 거론하죠.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성 종양같이 암적인 존재로서 성도들에게 계속 그 말을 하면 성도들이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이때 믿음에 굳게 든 성도들은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야, 예수님 부활했지, 우리 장차 부활한다. 모든 믿는 자들은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 혹여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 똑같은 부활이라 할지라도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없으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헛방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다 소용없어요.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무슨 하나님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소망을 갖는 것이 부활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기도 맞이하지 않고 다른 성도가 맞이하면은
그 성도에도 해방해가지고 맞아들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 이에 반해서 요한 3서 1장 12절에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무사람 뭐야? 모든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는 정반대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데메드리오 같이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는 사람들,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야, 참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다양성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 내 유익을 끼치는 것도 그 역시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희생과 봉사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단체든지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많으면 그 기간은 반드시 삽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사리사욕에 자기 욕심을 부리며 사심을 갖고 제멋대로 하는 자들이 많으면 그 기간은 망할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도,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성경 안에 보면은 거치는 자에 대해서 신구약에 보면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이제 요한 3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시에 바란 광야에서, 민수기 13장 얘기해요. 바란 광야에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을 뽑아서 이제 12명을 착출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너희가 들어가서 정탐을 해라. 그 땅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상황 보고를 듣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40일이 지난 뒤에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 앞에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정말 역시 그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그 곁에 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하며 말하기를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으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럴 때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원망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하면서 백성들을 서로 간에 충동절시켰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물론 가끔씩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달리는 사람이 앞만 보고 달려야지, 앞도 보고 지도 보고 뭐 단풍 구경도 보고 하늘도 보고 강도 보고 뭐 지나가는 사람도 언제 달릴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느덧 벌써 막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금방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벌써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뒤를 돌지 말고 위에 계신 사도바울 같이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릴 수 있는 자가, 이 사람이 상을 받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주님의 칭찬받는 자요, 이 사람이 멸류관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무엇이 2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서로 다르게 했을까요? 이는 긍정적인 마음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았는가, 보지 않았는가, 차이가 바로 이와 같은 보고를 하게 된 결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 외에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잠자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제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이고 옛날 얘기하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우리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과거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가 만든 역사지 하나님 만든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현재에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멘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지었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다 뭘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이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안경을 탁 끼고 보면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찬양하는데 이게 불신앙의 안경을 딱 끼고 보면은 다 인본주의적이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 눈으로 집중해서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시, 이게 제한이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갇혀 있으면 요 안에밖에 못 보는 거예요. 바깥을 못 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안의 영의 세계를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이제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권유했는데, 자, 메인 본문이에요.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타인의 타자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미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였다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기쁨,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살았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했는데, 유익은 심프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뜻은 적합한, 유익한, 딱 알맞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적합하고 유익하고 딱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정말 적격인 요 코드에 맞춰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기주의에 이미 익숙한 현대인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피차 간에 허물이 있는데 차라리 이럴 때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냐. 그때 차라리 속고 불의를 내가 당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했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지면서 져주면서 손해보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악착같이 지지 말고 이겨야지. 반칙을 서서라도 이겨야지. 가져야지. 취해야지. 올라가야지.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별반 차이 없이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바를 실천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는 사람들을 잃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33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지 않고 져주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관용 베푸지 않고 용서 베풀지 않고 이러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 땅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랬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 받고 복음 전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전해주는 스피커가 있어야지 누가 듣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키 가져 들어가지, 키 가지고. 키가 이만큼 있어도 아무 키 갖다 꼽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키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이고 내가 믿어서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라 해서 믿어서 교회에 나오게 됐지. 여러분, 그것도 은혜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뭐 끌려오든 붙잡혀오든 목을 잡혀오든 손을 잡혀오든 차에 태워서 오든 어떤 모양으로 오든지, 또 인생에서 여러 가지 파산, 질병, 사고, 온갖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면 그것도 복이에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집불 때 말 안 듣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믿는 성도,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전도 못합니다. 덕을 못 세우면 전도 영혼을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런 미랄적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손해보고 져주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관용배 이래야지 영혼을 건질 수가 있는 것인데 악착같이 앉고 눈금 하나도 저쪽으로 갈 수 없다. 안 됩니다. 눈금 100개 간다 할지라도 한 사람 영혼 건지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구원받게 된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때를 얻었으면 전해야 될 것이고 때를 얻지 못했으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때를 만들어 기회를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모 형제 누구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가을에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이 농부의 추수를 통하여서 곳간에 들이듯이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에 거치는 자가 아닌 복음을 위한 복음에 유익한 부지런한 영적인 농부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고 많은 열매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걸어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